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함께 찬양하죠.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나랑 항상 보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끈을 서려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좋은 친구가 되시고 나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주장하시며 함께 하시기에 우리 삶에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와 함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하나님 감사하며 주를 바라보는 귀한 마음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사오니 하나님 어여삐 여기시고 이 시간 함께 하시며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또 의지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이해하기 쉽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진정한 교훈과 그 숨겨진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알며 그것을 묵상하며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고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고 교제로 함께 또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도록 그렇게 하죠. 제가 먼저 읽고 교독을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날카롭고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 여기는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이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너의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쓰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아멘. 예. 잠시만요. 예. 우리가 생명의 삶을 가지고 말씀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생명의 삶을 우리가 또 교회가 단체로 구독해서 묵상하면서 생명의 삶에 있는 본문을 새벽 기도 때 같이 함께 나누고 또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생명의 삶의 순서대로 우리가 에스겔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에스겔 말씀을 이번 달 들어서 이제 계속 읽고 묵상하고 또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부어주시고 그것을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라는 그 말씀을 에스겔이 들었을 때 참 힘들었겠다. 쉽지 않았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전하라고 해서 전하긴 하는데 전하기 싫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계속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고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에스겔이 같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에스겔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이 포로의 삶에서 자신들이 벗어날 수 있을지 하나님이 언제 자신들을 구원하실지 그것을 물으며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앞에서 우리가 계속 나누었던 것처럼 너희의 죄와 허물을 깨달으라라고 꾸짖으시고 야단을 치시면서
오늘 읽은 말씀까지 오니까 하나님이 칼을 빼서 그 칼을 휘두르시기를 멈추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백성들은 위로를 받고 희망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용기를 얻기를 바라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 앞에서 칼을 휘둘러야 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에스겔이 어쩌면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그렇게 위로를 받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는데 좀 그런 말씀 해주시면, 그런 말씀 좀 제가 전하면 안 될까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여서, 그에게 임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르되 인자야, 여기서 인자는 에스겔입니다.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그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자신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성소를 향하여 소리를 내어서 그 이스라엘 땅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며 이야기하는 그들과 그 땅에 예언하라. 그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서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라고 말씀을 전하라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이 받았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대적하여서 내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서 너를 내리치며 너에게서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벌하셔야만 한다라는 것을 잘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칼을 빼서 휘두르시는데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아니 하나님, 악인만 내리치시면 되지 않습니까? 악인만 끊어내시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의인도 함께 치시고 의인도 함께 고통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려움과 힘들 가운데 처하게 하십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사실 드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칼을 휘두르시는데 의인과 악인을 향하여서 무차별하게 그 칼을 휘두르시며 그들을 벌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어서 계속 이야기해요.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이 칼을 빼서 그들을 내리치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칼을 한번 뽑고 그 칼이 다시 칼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백성을, 모든 육체를, 의인과 악인을 다 남에서 북까지 내리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칼을 휘두르실까? 하나님께서는 왜 칼을 휘두르셔야만 할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온유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긍휼히 베푸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가 바라는 것을 들어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칼을 휘두르셔야 하는가? 그런데 여러분, 칼은요, 지금 분명하게 에스겔 말씀에서 심판의 도구로 쓰이는 겁니다.
징계의 도구로 쓰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며 하나님께서 벌하시기 위하여 그 칼을 휘두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칼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 칼을 가지고 사실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칼로 배를 가르면 사람이 죽어요, 살아요? 죽죠. 근데 의사가 칼로 배를 가르면 살리기 위해서 칼로 배를 가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죽이기 위해서 칼로 배를 가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암 환자들, 중한 병에 걸려서 더 이상 내과적으로 약을 먹고 약물로 치료가 안 되면 외과적인 수술을 필요로 해요. 몸의 장기가 썩어가고 암덩이가 커가고 몸에 불필요한 악한 것들이 생기면 그것을 칼을 들어서 생사를 째고, 그러면 큰 수술을 할 때는 아시나요? 뼈도 다 절단을 합니다. 뼈도 끊어내고 이 가슴을 억지로 벌려서 그 안에 있는 장기들, 괜찮은 것과 상한 것을, 제대로 된 몸의 기능을 하는 몸과 몸에서 그 기능을 다 잃어버린 암덩이들을 구분하고 그것을 다 도려내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의사는 멀쩡한 살도 갈라야 되고 뼈를 끊어내고 벌려야 하고, 그리고 몸에서 그 악한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생살도 함께 가르며 자르고 그리고 몸 밖으로 끄집어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칼을 빼어서 그 칼을 휘두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과 이스라엘 백성을 죽도록 만드는 그 암세포와 같은 그 죄악된 것들, 악한 것들을 제거하길 원하시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의인도 함께 그 칼로 내리치며 의인도 함께 그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거죠. 에스겔 선지자, 너는 슬피 울면서 허리가 끊어질 듯이. 여러분, 허리 아파보신 분들은 아는데요. 저도 이제 키가 좀 크다 보니까 허리가 가끔가다 아플 때가 있거든요. 키 큰 사람들이 허리가 아플 때가 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허리가 제대로 이게 디스크가 좀 이게 문제가 생기거나 아프면 뭐 어쩔 줄을 몰라요. 힘을 쓸 수도 없고, 서 있어도 아프고, 누워 있어도 아프고, 앉아 있어도 아프고, 어쩔 수 없는, 어쩌지 못하는 그 고통, 허리가 끊어질 듯한 그 고통. 아마 여성분들은 해산을 할 때 그런 고통을 느끼실 것 같아요. 뭐 제가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끊어질 듯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아픈 그 고통, 그 고통을 가지고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너에게 묻기를, 선지자 에스겔에게 묻기를 네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악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향해서 통곡하며 울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중한 수술을 받아야 되는 어떤 환자나 그 가족들을 보면요, 많이 걱정들을 하세요. 저희 어머니도 수술을 상당히 여러 번 많이 받아보시고
수술 받는데 그 앞에까지도 여러 번 가봐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또 그 수술대 앞에서 뭐 긴장하며 기다리는 많은 가족들을 보면 뭐 드라마 같은 데도 많이 나오죠, 사실은. 수술을 받기 전에 엄청 울죠. 들어갔다 혹시 잘못돼서 나오는 것은 아닐까? 죽어서 나오는 것은 아닐까? 슬퍼요.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수술을 안 받으면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살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슬프지만 괴롭지만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어떤 한 변호사 사무실에 한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한 것이죠. 자신의 딸이 마약 사범으로 구속이 되었다고. 그래서 딸을 위해서 변호를 해달라고. 근데 딸이 어떻게 마약 사범으로 체포가 되었냐면 미국에 어렸을 때 잘 되라고 아이만 조기 유학을 보냈는데 아이가 미국에서 대학을 까지 다니면서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계속 마약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엄마는 그걸 알았어요. 아이를 방문을 하고 아이가 방학 때 집에 오고 하면서 아이가 이상하구나, 마약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다시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공항에 내리자마자 경찰에 체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공항에 내리자마자 체포가 됐으면 누가 신고를 하거나 제보를 했다는 얘기인데 혹시 누가 제보를 한 건가요? 라고 변호사가 물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누가 제보를 했습니다. 누가 제보를 했나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는 이야기를 해요. 제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 아이가 마약 사범으로 한 번도 걸린 적이 없는데 계속 놔두면 이 마약의 아이가 더 망가지고 죽을 것 같아서 자기가 아이가 한국에 온다라는 일부러 방학 때 오라고 부르고 아이가 오는 비행기 시간을 확인하고 경찰에 연락해서 공항에 오자마자 체포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머니는 아이가 벌을 받는데 어떻게든 아이가 벌을 그래도 좀 적게 받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변호사에게 찾아갔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어머니의 마음이 한쪽으로는 자녀를 생각하면서 슬프고 너무나도 아픈 마음이 있으면서도 이대로 두면 이 아이가 더 망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절박함 가운데 스스로 아이에게 칼을 빼두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닌가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지금 그런 것이 아니시겠는가? 이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면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죽음과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슬프시지만 칼을 빼들고 그들의 죄악을 제거하며 내리치실 수밖에 없는 그 마음과 고통이 아니시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는다면 그나마 조금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이게 구절이 맞나요? 잠깐만요. 지금 21절 9절 그렇죠?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 빛나도다. 그 칼을 잘 갈아서 서슬이 시퍼렇게 번쩍번쩍 빛난다라는 것이죠.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 여기는도다. 이 칼을 갈아서 내리치며 죽이기 위하여 심판하기 위하여 서슬이 퍼런 칼을 하나님이 휘두르시겠다라는 거죠. 무엇을 죽이냐면 죄악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을 죽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리라.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이 조금 다양한 것 같습니다. 생명의 삶 뒷부분을 보면 이게 이스라엘의 왕이 교만하여서 악을 행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지금 문맥에서 보면 칼을 이야기하고 칼을 휘두르는 권세를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의 그 왕권이 모든 나무를,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무를 업신여긴다. 불쌍히 여기지 않고 가차없이 내리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며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 칼을 들고, 이 칼은 지금 전쟁을 의미합니다. 전쟁으로 이스라엘을 치시고 그들을 수술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있는 죄악을 제거하시기 위하여 그 칼을 갈아서 날카롭게 만들며 서슬이 퍼렇게 만드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의사가 사용하는 그 외과용 수술 칼은요, 정말로 날카롭다고 해요. 살짝만 데워도 살이 그냥 싹 베어지는. 왜 그래요? 몸에 그 더러운 조직들이나 그것들을 깨끗하게 제거하기 위해서는 날카롭게 갈고 그것을 날을 세워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닿으면 아파요. 그것에 닿으면 살이 갈라지고 피가 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칼을 갈고 휘두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너의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고 그 칼로 휘두르신데 모든 백성이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큰 수술을 받으면 내 몸의 일부분만 고통을 받고 수술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온몸이 함께 마취를 하고 고통을 당하여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수술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요.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업신여기는 규, 그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며 내리셨던 그 규가 없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2-3번 거듭 쓰이게 하라. 그 칼이 한 번만 내리치는 게 아니라 그 칼로 그 백성들을 2번이고 3번이고 내리치도록, 그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그 칼로 그 백성들을 계속해서 치도록. 여러분, 정말 큰 수술은요, 한 번에 못하는 수술도 있습니다. 2번, 3번. 그 몸에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을 다 제거하기까지 여러 번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칼을 들어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분명히 이 칼은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아픈 것이고, 이 칼에 맞으면, 이 칼에 찔리면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을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죽이시기 위하여 이 칼을 휘두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그 백성의 죄악을 죽이며 제거하기 위하여.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죽이는 칼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를 또한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의 맥락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왜 저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저의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런 말씀으로 제 마음을 가르시고 찢으시고 상처를 주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도려내며 우리 가운데서 제거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죽고 주님 안에 살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칼로 인하여서 죄 가운데 죽어야 돼요. 죄와 허물 가운데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새롭게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고서는 부활할 수 없고 우리가 죄 가운데 죽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을,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릴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의 검을, 그 칼을 휘두르신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그 칼이 우리를 내리치심 앞에 그 깊으신 뜻을 또 묵상하며 받아들이고 우리의 죄악이 죽고 주님 안에 다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심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며 사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그 아들을 내리치시며 그 아들의 피를 우리에게 바르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심판하시며 멸하실 수밖에 없고 그 공의와 정의의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죽게 하시며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칼을 휘두르시며 우리의 죄악을 내리치실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우리에게 꽂힐 때 주의 말씀의 검이 우리의 마음을 가르며 우리의 폐부를 찌르며 도려낼 때 하나님 그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며 아니 우리를 죽게 하는 그 고통 가운데 더하게 들어가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 죽이심으로 다시 살리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거듭나게 하시기를 원하시며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임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은혜, 그 참된 위로와 참된 희망이 무엇인지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며 이 세상의 소망과 이 세상의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위로를 받기 바라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능력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내리치시며 우리를 그 죄 가운데 죽이시는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처하게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머리로 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겪는 고통과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들과 주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방황하며 주님을 거역하는 연약함과 불순종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사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내리치실 때 그 말씀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 앞에 돌이키며 무릎 꿇고 회개하는 참된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